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40일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주제는요, 바로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며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보다 우리 안에 먼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는 너무도 착한, 너무도 귀한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중풍병으로 정말 고생하는 내 친구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이 병이 나을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도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서 앞에 들어갈 수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은요, 내 친구,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아니, 남이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민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민폐를 끼치면서도 내 친구가 나올 수만 있다면,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적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친구는 중풍병이라는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적은 자야, 너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노라, 네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병이 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먼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과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영혼의 치유였던 것이에요. 먼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가운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역을 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을 가시는 곳곳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늘 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또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하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아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봤더니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질병으로 아파하게 됐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방팔방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며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 종류의 병과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이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고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수많은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다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보는데,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세어본다면 적어도 14번 이상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곳, 가는 곳곳마다 치유를 하셨을까요? 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병 고침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병 고침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진짜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하신 것뿐이에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자 하셨던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육체는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죠?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기도 했고요. 또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은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병 고침을 사용하신 거예요. 눈물도 사망도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영혼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며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의 삶가에 임하기 위해서 현상으로 일으키신 것이, 덤으로 주신 것이 병고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미래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사함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요, 이것을 그냥 미래의 일처럼만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형입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도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될지어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새세맥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함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변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계속해서 퍼져 확장 나가는 것,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바로 저 천국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함에 있어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받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도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의 그 음침한 그늘이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꿀맛이 나는 만나를 그들이 먹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만나가 히브리어로는 마누입니다. 마누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 뭐지?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더니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뭔지 알아? 몰라. 뭐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마누라 부르는 거예요. 생각이 마누. 만나라고 불렀는데, 이 만나를 먹었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건데 이것이 꿀맛이라고 해요.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꿀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러 허락하시고 저녁 오후 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고기도 먹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목마를 때 물도 주시죠. 이 만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그들의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만나가 그치더라라고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형틀로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에 감사를 하며 이젠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치유와 돌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나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과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나가는 기도 40일의 여정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면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답이 줄어드시네요. 하나님이시죠. 이 상황에서 나를 그러면 건져내실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병에 걸리거나 극심한 고난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로 삶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극심한 질병을,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금 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 28절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 나쁜 일, 병, 연약함, 고통,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자, 18절에서 현재 지금 고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지는 이 고통이 너무도 커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 고통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28절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할 때는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도 포함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그 돌파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12절 상반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 보면 예수를 그냥 바라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식어들이 붙어 있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근데 여기 바라보라는 것이요, 원어를 보면요, 내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눈이 고정이 돼가지고요, 좌우로 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나는 딱 한 가지만 볼 수 없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힘조차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단 한 가지더라고요. 기도할 수조차 나 없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와 함께 고통을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나의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신 분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으로 내 시선을 돌리면요,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어떠한 힘도 없어요. 어떠한 용기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며 응답을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당해서 주 앞에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할 일은요, 단 하나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주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맹인이 되고 이런 질병, 낫지 못하는 질병을 얻게 되면은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질병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눈이 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단순히 이 질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요,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내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너무도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립니다. 세상에 말하는 의학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불가능하다는 것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모든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모든 죄악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면요, 치유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40일 계속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인생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 내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이 너무도 어려워서 이것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나가고 있을 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무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갑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질병이 치유받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